오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 룻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이제 사라에게는 뭐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사라 말하라면 침묵이에요. 자, 온유하고 quiet, 조용했어요. 일 누가 했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이게 이제 사라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는 거룩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앞세우지 않고요. 말 없이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뭘 하고 싶으면 오직 주님만 알도록 티도 내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 하면 나는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소리 하신다는 건 뭐냐면 티를 내겠다 이 소리와 같아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래요. 나 네 기도 소리 못 들었는데? 이러실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들었겠지만 나는 못 들었어 이러신다고요. 그래서 말 없이 그냥 주님만 아시도록 하는 거, 이게 사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할머니가 입을 여셨잖아요. 그때 그 첫 번째 우리 할머니가 입만 안 열었으면 자기 남편도 안 죽고요, 인류에게 죄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특히 잠잠하라고, 입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나 믿니? 예, 믿어요. 그러면 너 나한테 맡기고 너는 조용히 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으로다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로다가 전도하실래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실제로다가 입 딱 다물고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다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라가 누이라고 그랬고 실제로 파라오의 지방까지 끌려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겁탈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라는 결코 불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왜요? 사라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에 의하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장식했다고 써 있거든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티도 내지 않고 말도 안 했지만 사라는 굉장히 평안했다고요. 바로 그런 사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본복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사라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어 있었던 거예요, 사라는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예표인 거예요. 이거는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은 어떤 사람의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럼 옛날 같으면 뭐 찾아가서 성경 가지고 설득하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티도 안 내고요, 그 사람에게 전화도 안 하고요, 문자도 안 하고요, 뭐 얘기도 안 해요. 오직 주님께만 얘기하고요,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말할 것도 제가 머릿속에다가 궁리 안 해도 돼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셔요. 그럼 얘기하면 돼요. 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안 잡히더라도 괜찮아요. 뭐 제가 주님께 중보기도 하고 할 거 다 했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말 없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통상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사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는 진짜 순수한 처녀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세상 사랑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정원한 남편만 쳐다봐야죠. 왜 세상의 마귀를 내 쳐다봐요? 가늠하는 남자들, 가늠하는 여자들이 뭐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 구원받았어, 내 소망은 하늘에 있어 말로는 해요. 근데 실제로다가 삶 속에서는 세상에 있는 걸 전부 다 탐내요. 그게 무슨 순수한 처녀예요, 그게. 가늠하는 남자들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죠. 어떻게 세상 거를 바라보고 세상에 쫓아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뜻이 나와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다른 거예요. 안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받는 거 좋아해도요,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행 다니고 돈 많은 걸 좋아해도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 세상일 뿐이야. 난 여기 떠날 거야. 떠날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다 천년만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체스트 버진인 거예요. 순결한 처녀인 거예요. 세상에 마음 안 두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때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옛날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룻처럼. 돌아가라고 그래도 안 돌아가요. 끝까지 안 돌아가요. 이방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이 룻은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럼 모압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절대 결혼할 수 없는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모압 암몬 족속과 결혼하는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모압 여자예요. 비록 이방 땅에서 결혼했거든요. 유대인하고. 근데 죽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안 버리고 쫓아와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룻이 누구예요? 다윗의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세상으로 다시 안 돌아갔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머물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삶이, 여기 보세요. 진짜 버처스 우먼이에요. 진짜 그 삶에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여자였어요. 결국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라고요. 결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도록 성경에서 허락되지 않는 여자예요. 모압 여자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출신 성분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여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에 가면 이제 한나가 나오죠. 한나도 아주 특별한 여자예요. 한나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게 되면, 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브닌나는 애가 있어요. 한나는 애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애를 못 낳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놔요.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입으로만 슬쩍슬쩍 대하는 것하고 자신의 진정한 혼을 쏟아놓은 것하고 달라요. 근데 한나의 특색은 이거예요. 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죠? 자신의 혼을, 진정한 혼을 진짜 쏟아놓는 여자예요. 이게 한나의 특색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도 한나처럼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야죠. 진짜 혼을 쏟아놓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 그 다음에 이제 아비가일 같은 여자인데, 아비가일은 나발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다윗이 그 나발의 모든 재산들이 광야에 있을 때 다 돌봐줬어요. 하나도 손에 안 가게 도와줬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청년들을 보내요. 너도 조금 너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피 안 가게 했으니까 조금 도와주지 않을래?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요즘에는 도망친 종이 많다는데 막 경멸을 해버려요. 그쵸? 이게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칼날로
다 제거해버리리라 하고 가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쫓아가서 오는 다윗하고 마주쳐서 다윗에게 대신 간구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 칼에 피를 안 묻혀줘도 됐어요. 그쵸? 그리고 자, 이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에게 이 나발처럼 되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감격해서 죽이러 안 가요. 그런데 다윗이 나발이 잔치하다가 병이 걸리게 되고 열흘 후에 주님께서 쳤더니 죽었어요. 다윗은요, 칼에 피 안 묻혔어요. 그쵸? 그리고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보내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취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됐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도요, 대단한 여자예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바보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무슨 화를 입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화를 미리 가서 회개하고 반성해요. 그리고 인정해드려요. 그러니까 자, 다윗도 피 안 묻히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적을 해치지도 않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하세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예요.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손을 빌리는 여자. 아비가일 같은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이제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었더니 다른 사람들 같으면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호의를 입혀서 너에게서 뭐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 호의에 거절하지 않아요. 그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드려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는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도르가가 나오죠. 그 도르가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여자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도르가는요, 뭐가 많아서요? 선행이 뭐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부엌은요,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남들 구제, 그냥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선행과 남을 돕는 게 엄청나게 많은 여자였어요. 그 훌이란다 해서 훌. 가득 찼더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도르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으니까 누굴 쓰세요? 도르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셔서 선행을 하시고 또 구제도 하시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과부들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슬퍼하죠. 베드로가 가서 그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여자들이거든요. 이런 여자들의 공통점이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라면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시카고에서 밥 존스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카톨릭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거래처에 회사를 들렸더니 매일 앉아있는 그 격리 사원이 없고 휴가 갔다 그래서 18살짜리 소녀가 거기서 격리 일을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손이 예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가씨 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애가 뭐랬냐면 이거요 예수님 거예요. 이 사람 카톨릭이거든요. 뭐야? 자기 손이 예수님 손이래? 신경질이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한테 막 욕을 퍼붓은 거예요. 근데 욕을 퍼붓다 보니까 자기들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뛰쳐나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게 머릿속에서 안 떠나. 그 손 예쁘다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 거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한 일주일에 또 이렇게 거래처니까 또 들렸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가씨, 당신 손이 예수님 거라는데 그게 뭐요?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뭐라냐면 손뿐이 아니라요. 제 몸 전체가 주님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이만큼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 자기가 카톨릭 복자로 50년을 살아왔는데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주님 거라니. 그러니까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또 마음이 안 편해요. 또 일주일 후에 또 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또다시 물었어요. 나 당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주님 거라 그랬는데 나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카톨릭에서 50년 동안을 카톨릭 복자라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신부가 이렇게 할 때 신부 옆에서 뭐 이렇게 보조기구 들고 가는 아이, 그러다 50년 그런 걸 한 사람인데, 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당신이 손도 예수님 거고, 당신 몸도 전부 다 예수님 거라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신도 나도 원래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죽어서 여러분 당신이 내가 원래 마귀것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 죄로 값을 치르셔서 나를 하나님이 돈을 주고 값을 사셨다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게 다 주님 거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딘가 뭔가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18살짜리 소녀가 나는 교회를 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거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다고. 그게 이제 샘 존스가 이제 복음 집회를 할 때 거기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샘 존스가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그 소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앞에 피아노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저 소녀가 어떤 소녀냐? 그랬더니 8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피아노 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면 평생토록 하나님 찬양하는 것만 치겠습니다. 그런 여자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가 이제 피아노 반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 귀에는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음악이 자기들에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 손가락에서 나오는 그 음악 소리에. 그래서 결국은 그 카톨릭 50년 하던 사람이 샘 존스 집회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18살짜리 소녀의 말 몇 마디 때문에. 그 소녀가 자기 몸이 자기 것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쵸?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러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피터 럭커 형제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거기 우리는 이런 목사님 원합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제 이 밖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 경험들을 쓴 거거든요. 거기도 보면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50년 이상 그리스도인을 살았대요. 근데 그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기도 럭커man 기자가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결단하려고 하는데 누가 끼어드는지 아세요? 그 부인이 끼어들어요. 여보, 거봐, 이 형제 말처럼 예수님 믿으면. 끼어드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삐끗. 그 남편 영영 구원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 자매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었다면 분명히 주님이 의뢰하셨을 거예요. 이런 예는요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달변으로 하면은요 내 생각엔 금방 구원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요 그 사람을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신뢰하고요 말 한마디 탁 던져놓고 조용히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다고 잠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팀 켄이라는 어떤 사람이 그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제 밀리 선데이 집회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떠냐면, 이 사람 원래가 도박의 명수의 도박사의 도박사. 그래서 밤새도록 포카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친구랑 밤늦게까지 도박을 한 거예요. 포카를 하다가 새벽 1시가 됐어요. 그래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어이 친구 우리 집에 가자. 커피 한잔하고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야 미친놈아, 지금 새벽 1시야. 이 시간에 누가 갔는데 커피 끓여줄 여자가 어딨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 해줘. 가자. 아니 새벽 1시에 들어갔는데도 커피 끓여주는 여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게? 이랬더니 우리 마누라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거야. 그리스도인?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야 진짜 새벽 1시에 들어갔는데 커피 끓여주냐? 진짜야? 가자.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좋아 내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새벽 1시에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이 팀 케인이 자고 있는 마누라 방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야 마누라 나왔어 빨리 와 커피 끓여 가져와 뭐 꾸물거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진짜 집에서 있는 외투를 입고요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커피를 끓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니까 어때요? 와 이런 여자도 있나?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다 끓여가지고 왔어요. 커피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윙크하면서 야 잘 봐. 잘 봐. 그러면서 뭐냐면 커피를 일부러 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보 커피가 맛이 있다 야 다시 끓여와. 친구한테 윙크 싹 하면서 잘 보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무 소리도 않고 와서 커피 쏟은 거 닦더니 다시 커피 끓이러 가는 거예요. 커피 끓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잖아요. 그쵸? 야, 너 같은 마귀 같은 자식하고 어떻게 저런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같이 사냐? 너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그 남편도 그래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근데 같이 살고 있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다 끓여가지고 커피를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재수 씨,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당신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여자가 이런 마귀 같은 자식하고 같이 사냐?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저는요, 제 남편 진짜 사랑해요. 저는 이 남편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5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 아직까지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남편도 죽을 거고 우리 남편 죽으면 지옥에 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행복이라는 거 근처도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행복한 걸 맛보게 해주려고 그럴 뿐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어떻겠어요? 한 번도 남편 앞에 이렇다 저렇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50년 넘게 그렇게 괴롭히기만 하던 남편이에요. 그 친구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부인에게 사죄하고 그 다음 주간에 샘 존스 집회 가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일이에요. 이게 드물겠죠 이런 여자들이. 근데 이게 실화라고요. 이게 샘 존스의 복음 집회에 나왔던 그런 실제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여자예요? 자기들이 죽어있는 여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들이에요. 저는 이런 여자들이요
어디 막 선교사로 가서 몇백 명에게 복음 전한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면 훨씬 더 큰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50년 만에 자기 남편 하나 구원했지만 그 여자의 50년 삶은요, 진짜 버처스 우먼이거든요. 진짜 효능 있는 삶 사는 여자거든요. 그쵸? 여러분, 어떤 업적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 전했느냐가 아니라 그 여자의 삶이 어떤 마음을 상태 가지고 주님을 섬겨왔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쵸?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꽤 쓸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16번 찬송에도 나왔잖아요. 때때로 축에 커튼 거들 때 보여달라고요. 뭘요?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거를.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면 그건 반드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십자가에 처형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처형된 죄인들의 우두머리의 몸뚱어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래요. 효능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가장 즉시. 그래서 12회를 혈루적으로 앓던 그 여자의 근원도요, 즉시 멈추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이요, 과연 슈퍼우먼 같은 삶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그 현숙한 여자는, 자, 기본적으로 여자들이지만 영적으로 나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들, 여러분, 잠언 31장에 보시면 진짜 슈퍼우먼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잠언 31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요. 하루에 한 번씩 잠언을 읽는 분들은 뭐 잠언 31장을 여러 번 읽으셨겠죠. 근데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잠언 31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잠언 31장 10절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느니라. 이게 벌처스 우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이 여자가 누구였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벌처스 우먼이 룻에게 쓰였어요. 룻은 회심하고 돌이킨 다음에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은 여자예요. 그리고 룻의 삶 그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몸을 사용하시는 실제적인 도구로 효능 있게 산 여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그런 현숙한 여자예요. 이 현숙한 벌처스 우먼을 찾겠느냐? 근데 그녀의 값은요, 루비보다 더 값있대요. 근데 이 성경 앞에서 보면 루비가 또 예수님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일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여자이기도 했던 거죠. 하나님도 일하시려면요, 도구가 있어 일을 하세요. 근데 현숙한 여자랑 도구가 없으면 주님 일 못 하세요. 주님도.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간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자를 보시면은요, 여기 11절부터 보세요.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이 얼마나 편해요? 마음 되게 편하네요.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평생 동안 선을 행한대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벌처스 우먼이 이래요. 13절이요. 그녀는 양털과 아마를 구하여 기꺼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남편 일 안 시키네. 되게 편하겠어요, 남편. 4절이요. 상인들의 배들과 같아서 멀리서 자기 양식을 가져오며, 이거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5절이요. 또 아직 밤일 때에 일어나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밭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사며 밭도 사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했나 보다니까 이게. 자기 손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원을 세우며, 이거 남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있게 허리를 동이고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하는 일이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잔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기 손을 물레가락에 대고 손으로 물레 실패를 잡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주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자기 집안 사람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수놓은 융단 덮개를 만들며 비단 옷과 자주색 옷을 입고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앉을 때 성문 안에서 알려지느니라. 일은 누가 다 해요? 여자가 다 해요. 남자는 성문 앞에 앉아 장로들이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거야 이거. 24절 보세요. 그녀는 고운 아마포를 만들어 팔고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겨주며 능력과 명예로 옷을 삼고 다가올 때를 기뻐하리라.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입을 여는데 어떻게 열냐고 보세요. 지혜를 가지고 해요. 함부로 입을 안 열어요. 또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혀로다가 남 헐뜯지 않아요. 27절이요. 자기 집안의 길들을 잘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거죠. 그녀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그녀를 가리켜 복받은 자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이 덕스럽다는 단어가 뭐처라는 단어예요. 그 현숙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쓰는 거예요. 많은 딸들이 덕스럽게 현숙하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이 어때요? 이게 정상적인 여자예요? 이건 슈퍼우먼도 이거 대단한 슈퍼우먼이죠. 그렇죠? 이건 기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하는 분이 누구예요? 이 여자가 아니에요. 왜요? 벌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게 벌초거든요.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자예요.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이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님 거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쓰세요. 아까 18살짜리 소녀처럼. 소녀, 당신 손 너무 아름다워요. 이 손이 예수님 거예요. 당신 손이 예수님 거라고? 딱 이해가 안 돼요. 그뿐 아니에요. 머리도 발끝 다 주님 거예요. 이게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에 고백하고 마음이 일치가 되면 어때요? 진짜 버추스몬의 삶이 실행되는 거죠. 18살짜리 그 소녀에 의해서 카톨릭 50년 된 사람이 구원받았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이 맡겨드리면 50년 동안 괴롭히던 그 도박꾼 남편도 때가 되니까 어때요? 때가 되니까 부인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주님께서 효능 있게 일을 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지 않는 게 참 문제가 크죠. 그렇죠? 주님이 일하기보다는 누가 일하길 바래요? 내가. 그렇죠? 내가 나서서 모든 일을 다 그르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말 인정받는 여자, 정말 순결한 처녀, 그리고 정말 현숙한 여인, 그리고 온유하고 조용한 입 팍 다물은 그런 사람. 그래서 누가 일하도록 주님이 다 하시도록.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진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나는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여자다 아니다.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죠?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18살짜리 소녀도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8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피아노만 배우게 해주시면 제 이 손으로다가는
다른 음악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피아노 칠게요. 그랬더니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주님 손이잖아요. 그쵸? 몸도 전부 다 주님 거죠.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욕하고 막 화를 냈다고요. 그런데 누가 일을 하셔요? 그 여자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하셔서 50년 동안 카톨릭 복자도 구원받게 하세요. 또 그 오랫동안 부인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밤 도박꾼 남편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나님이 하세요. 왜? 그 부인이 정말로 자기가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양식으로 장식을 해서 어때요?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그 여자나 살아나 뭐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새벽 1시에 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커피 끓이고 그러면 끓여 주시겠어요? 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똑같잖아요. 살아도 당신 내 누이라고 그래라. 당신들 위해서 내가 좀 잘 먹고 자기가 좀 편안히 해보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동일한 상황이 반드시 닥쳐요. 반드시 와요. 똑같이 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나 갈라디아 5장 14절이나 갈라디아 6장 14절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하는 말씀 진짜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고, 자, 죽은 몸을 누가 쓰세요? 버처란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버처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실제로 나타나요. 그 실제로 나타나는 여자를 버처스 우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쳐다보지 않아요. 아시겠죠? 아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보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기근도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다. 그럼 마지막 교회 시대가 똑같아요.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나오거든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근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있다? 없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비참하고,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부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넌 가난하다. 이래요. 넌 벌거벗었다. 지금 마지막 시대 교회는요, 물질적으로다가는 부자 맞아요. 부족한 거 없어요. 근데 이건 빵으로 인한 기근이 아니에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갈증이죠.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는 교회거든요. 2장 9절에 보면 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내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안대요. 환난, 궁핍. 가진 게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는 부자로다. 궁핍하다요. 이 서문화 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모일 장소도 없어요. 모이면 잡히면 죽어요. 모이는 장소가 카타콤이고 산속이고 들이고 막 이래요. 먹을 것도 지도 없었다고 집도 없이 떠돌았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고 궁핍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지막 기회에는요. 하나님 부자라고 안 하고 이래요. 나는 부자다 이래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비참하다. 너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눈도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문자적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들은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수백억짜리 교회 건물도 질비하게 많아요.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환난, 궁핍 다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부자다. 이 사람이 진짜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다 갑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근데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다가요 엄청나게 곤고한 게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버철수먼, 이 현숙한 여인, 버철한 단어는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효능이라 번역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효능이라는 거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파워예요. 그게 효능이에요. 그게 버처예요. 그래 여러분과 이제 삶에서 그게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죠. 당연히 드러나야죠. 그 효능이 드러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만 통해서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가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자가 되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칭찬 듣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